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이 가치관의 기초를 좀 다졌는데 결국 만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감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살폈고 당연히 우리가 가진 재물도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믿음, 신앙을 알 수 있다.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천차만별이죠.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 큰 돈을 조용히 말없이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기부했다고 자랑하고 소문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게 자란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하게 자란 것 숨기는 사람도 있고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은 없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도 또 감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절 보시면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그 관역에 맞추는 삶을 살았는지 그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가 있는 이상 내가 저것을 따먹지 못하는 이상 내가 지상의 왕이지만 내 위에 또 누군가가 계신다. 내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존재론적인 한계를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선이 바로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또 피조물은 이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고 또 혼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창조자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건 창조자만 가능한 것이고요. 홀로 영원하신 분만이 아무런 간섭도 없을 때 홀로 자유로우신 것이고 피조물은 존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자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창조자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피조물은 한없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뭐가 위험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지 피조물 스스로 알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는 만드신 그분 창조자만이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창조된 것처럼 화폐와 또 재물과 귀중품이 본질적으로 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되고 또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 아이디어를 배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올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말인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 망가져서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사용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재물이 썩고 금과 은까지 녹이 슬었다. 말세 재물을 쌓아두었다 하는 것은 그동안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었는데 마지막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고 녹이 슬 정도로 쌓아놓고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죄가 관계와 흐름을 다 막고 파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들과 석학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내놓은 그 어떤 현명한 방법을 써도 이 재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복음은 진리로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그 본성적인 부패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 아예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래서 창조의 기적을 나의 속에서 좀 일으켜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다, 부패한 존재다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고통받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탄식하며 또 인간도 우리가 아파서 낙심해서 짓눌려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돈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할 생필품 같은 거 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유혹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 지난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풍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준다고 믿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돈이 뭐 없거나 있거나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줄이셨고 배고프셨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분도 우리처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또 팔리셨고 버림받으셨고 조롱과 비난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인생을 바꾸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든지, 특별히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해당한 것, 또 사기당한 것,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부모의 때에서 빼앗긴 것 전부 다 주님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필요한 재정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재정도 주십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의인이요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악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또 물질적으로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나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했다. 왜 그런가? 의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의인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거나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의인들입니다. 믿음이란 원래 무언가에 기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재정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또 여러분들은 오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면 안 되나? 다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재물은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만 가중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을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 뭐 명품 가방을 계속 모은다거나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 갑자기 저 사람 집에 수영장이 있대, 우리도 수영장이 있는 집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으로 가시려고 돈을 모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영장 관리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관리 진짜 힘듭니다. 얼고 막 낙엽 떨어지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우리가 써야 하는 것들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일하는 건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뭐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한 생각입니다. 절대 성경적인 재물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부자였던 성 프란체스코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위대하다 그러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성직자가 절해야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런 생각이 가난의 영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지금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정말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위치만 다르고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직임만 다를 뿐이지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똑같이 보시거든요. 그게 가난의 영입니다. 그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가난의 영을 꺼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직자가 고생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교적인 세계관이고 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자꾸 고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하면 굉장히 풍성해진다고. 저는 목회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목회하니까 여러분들 만났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일생 해보지 못할 일들을 하고 먹어보지 못할 음식들 함께 나누고 또 가보지 못할 장소들 함께 가면서 풍성하고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 영적인 기쁨만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전 인격이 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미덕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다림의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하게 평생 고행을 하는 삶이 목회자의 미덕이 절대 아니고 또한 성도들의 미덕이나 신앙생활의 미덕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 낙타가 그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물 가지는 것 자체를 막으신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늘을 위한 것인가 땅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없어서 육신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재물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제 오늘 참 목사님 말을 많이 하셨는데 가난하라는 거예요? 부유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셔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액수가 많은 헌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넣어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엄청난 물질의 복입니까? 100억? 100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것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생겼는데 100억이? 그 문제입니다. 얼마가 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의 소망이 돈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는가? 내가 주님께 전부를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넣는 그 과부처럼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물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할 것이고 없으면 불편할 것이지만 많고 적음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분명히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이미 주셨거든요. 분명히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온갖 재물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도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부유함을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조금 삐끗삐끗하긴 하지만 건강한 몸도 주셨고 그 몸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주셨으니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부요한 하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